prayer.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아멘. 네. 자,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대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추앙하던 인물은 주로 충성심이 강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고 또 어떤 희생을 요구해도 국가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고 국가를 위해 충성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추앙하는 인물은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창조적이거나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항상 기존의 그 상식과 틀을 깨려고 노력했었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압력과 비난과 조롱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꿈을 이루어냈던 사람이 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미덕은 충성과 순종이었다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창조와 도전이 이 시대의 미덕입니다. 따라서 많은 현대인들이 다른 사람의 뜻을 묻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뜻을 묻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알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는데, 이 기도는 우리를 조금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다 진행이 될 텐데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다 하실 건데 우리가 뭐 따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을 텐데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걸까?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원격 조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놓고 마음대로 조정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해커들처럼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해커들이 자기 컴퓨터가 아닌 좀비 PC라고 하는데 남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걸 훔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컴퓨터로 남의 컴퓨터를 마음대로 조작하고 정보도 빼내고 거기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그 컴퓨터를 조작해서 조종하는 사람들을 해커라고 해요. 근데 컴퓨터만이 아니라 지금은요, 이 해커들의 능력이 굉장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에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10km 이내에 자동차를 원격 조종할 수 있다는 실험 성공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있는데 컴퓨터로 뒤에서 착 조절을 하면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해커들에 의해서 자동차가 지 멋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이 자료에는 인간 두뇌 사이의 직접 소통이라는 실험 결과를 보도했는데 두 사람이 서로 뇌파 전달기를 쓰고
한쪽 사람이 자기의 뇌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그 다른 상대편의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서 마음대로 원격 조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내 생각을 그대로 주입시켜서 내가 오른손 들어 그러면 저 사람도 오른손 들게 만들 수 있고, 잠자 그러면 내가 의도하는 대로 상대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해커들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낱 이 세상의 해커들도 상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습니까? 무선 TV 리모컨으로 우리가 TV 채널 마음대로 바꾸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조종하거나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다스리거나 하나님이 통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하는 원격 로봇이 아닌 신뢰와 사랑의 관계, 다시 말하면 파트너로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봇은 주인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로봇 따위의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파트너라는 것은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묻는 거예요. 파트너는 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생명체가 아니라 우리와 파트너가 되셔서 하늘나라의 일을, 아버지의 뜻을 같이 감당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아주 획기적인 미래 사업을 구상할 때 기업이 투자자들이나 대주주들을 불러놓고 미리 사업 설명회를 합니다. 자, 우리 회사가 앞으로 미래에 이런 사업에 전력을 다하려고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그 자기들의 아주 핵심적인 사항을 설명회를 합니다. 그때 투자자들이나 대주주를 불러놓고 동의를 구하고 설명을 통해서 같이 일해 봅시다 라는 파트너임을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해 달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눅들은 신앙생활, 아니면 남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동업자요 파트너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마음대로 일시키고 부려먹는 노예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주주로 우리를 존중해서 우리에게도 권한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인공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죄와 내 허물과 이런 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런 기도해도 될까? 내가 이럴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기쁨이 없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또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왠지 내가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 섬기지 않고 그러면
내가 책망받을 것 같아서 나는 싫은데 기쁨이 없는데 할 수 없이 마지못해 나가 오늘도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그런데 또 한 부류는요,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고 내 손을 잡아서 함께 일하자고 나에게 권면하셨으니 내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존중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으니 오늘도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체가 나는 기쁨이고 소망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와서 예배하고 참여하는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즐거움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봉사하면서 여러분이 갖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정말 이건 내가 힘들게 노동하는 것이요, 내가 시간을 뺏기는 것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모든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쁘고 행복해서, 내가 정말 너무나 존귀해서 이 일을 여러분 참여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시고 함께 걸어가 보자라고 선택받았으니 여러분은 주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너무너무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남편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디 직장에 나가면 내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실력도 없고 가진 능력도 없고 내가 뭔가 변변히 남들에게 어필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와 능력과 상관없이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그게 예수 안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유를 신앙생활 안에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나름대로 좀 기도를 한다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설명회를 다 우리가 들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먹고 사는 일, 돈 버는 일 이런 데만 정신이 팔려서 죽기 살기로 뛰어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권면하죠. 근데 저 정도 되면 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저분이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살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권면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이제 세상에서 그 정도 일하시고 그 정도 이렇게 열심히 사셨으면 남은 인생 좀 뭔가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 하나님이 정말 감격하실 일들, 그런 일들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럼 되게 세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첫째는 예, 그래야죠, 이런 긍정적인 반응. 그런데 이 긍정적인 반응은 다시 또 나뉘면 대개는 그냥 방송용 멘트, 요즘 애들이 말하는 영혼 없는 멘트. 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대답. 두 번째는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요. 좀 하나님 일 좀 하시죠. 그러면 세상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들. 세 번째는 어떤 분이 있냐면 하나님 일 좀 하시죠.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겠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를 모르겠대요. 우리가 많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도대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여 내 인생을 향하여 어떤 뜻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그냥 꿈에 나타나셔서 나한테 요건 요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탁탁탁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김 목사야, 이렇게 그냥 음성을 들려주셔서 다 정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도대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도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한테 원하시는 뜻이 뭘까?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시험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시험 공부 안 하냐?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아니 선생님께서 무슨 시험 문제를 낼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범위 안에서 무슨 시험 문제를 낼 줄 모르는데 내가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어이없는 핑계를 대는 수험생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보는 사람의 자세는 뭡니까? 그냥 그 범위를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고 기초적인 지식을 암기하고 또 그걸 얼마나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올진 몰라요. 그러나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 응용하고 성실하게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다양하게 그걸 공부한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보면요, 그냥 그런 과정을 성실하게 이렇게 이행하면 선생님의 마인드가 갑자기 학생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이 범위 내에서 그래도 선생님이 만약에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아마 요 단계 요런 문제를 출제하지 않을까라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이 나라면 이런 문제를 내실 거야 라고 선생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 쩍 갈라지게 나타나시고 큰 천둥 같은 뭐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평상시 해야 될 일부터 우리가 그냥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무슨 이렇게 글자처럼 우리에게 무슨 어떤 계시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평상시에 늘 행하고 살면, 수험생이 모든 범위를 충실하게 공부하고 나면 어떤 시험 문제가 와도 그 시험 문제에 당황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평상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땅한 일들이 뭘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가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을 살면서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일 하나를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풀면 이런 얘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을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그런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나한테 감동을 주고 나한테 섬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마땅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늘 해야 될 일, 남들한테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내가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황당한 것은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가르침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보다는 세상의 기업들이 이걸 써먹고 있어요.
돈을 버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로채서 써먹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고객을 위해서 기업은 기쁨을 넘어 감동을 줘요. 여러분 보십시오. TV의 프로그램들마다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요, 요즘 TV 예능들은 재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무슨 신변 잡기 가지고 뭐 낄낄거리고 웃는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요즘 예능은요, 완전히 시청자들의 감동을 줍니다. 뭐 보세요. 모든 예능 프로그램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재미도 물론 있지만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감동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시청률을 올리려면 뭐 엄청나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 물건을 파는 기업들이 얼마나 여러분 감동을 주고 얼마나 기쁨을 주고 사람들을 섬깁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가져다가 그걸 응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과 인생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되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여기 게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세상에 제공한 서비스의 양과 질이 그대로 자네가 받는 보수가 되는 것을 알게나. 내가 세상에서 받는 보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내가 그동안 세상을 향해서 내가 베푼 서비스의 양과 질이 결국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보수의 양과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을 집중하면, 이 게라시의 말대로 내가 남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렇게 내가 뭐 남의 것을 빼앗고 뭐 열심히 싸우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해주고 남에게 감동을 주면 그 사람에게 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이 핵심적인 가르침,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게 기쁨을 줘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적어도 교회가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교회가 나한테, 우리한테 이런 기쁨과 감동을 주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세상에게 그런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그런 감동을 주지 못해.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어떤 계시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평상시에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을 제가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셔서 부유한 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 교회도요, 부흥하는 교회하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를 넓게 연구해 보면 왜 넓게 교회들이 안 될 때도 어느 교회는 참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잠깐 늘 관심 있게 봐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는요, 참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어떻게 그 주일날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기쁨을 주고 어떻게 회복을 줄 수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는 부흥하더라고요. 그렇게 표정을 지으면 우리 교회는 꼭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죄송하지만 교인들이 예배를 왔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으면서도 그냥 마음속에 그래도 이렇게 자기가 좀 정화되고, 내가 잘못 살긴 했어도 그래도 교회 와 들어 앉아 있으니까 그래도 되게 그냥 목욕이라도 하고 나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도 별로, 왜 왔지 내가 여기, 다음부터는 안 와,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뜻인 일상 속에서 남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은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고 우리는 그냥 놔두면 안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방해는 안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고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하게 놔두지 왜 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나한테 너도 이 일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귀찮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삶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도 좀 같이 하자고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에 대한 부담을 현대인들이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는 꼴을 못 보셔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술궂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부르시는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혼자 하면 일은 완벽하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우리를 동업자로 파트너로 부르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더디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도 아니고 또 때로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아유, 목사님 절 잘 모르셔서 그러지요. 아우, 전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그냥 바둑입니다, 바둑이. 저는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딴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살고요. 교회만 오면 그냥 그런 척만 하는 거죠. 아유,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저는 그런 거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솔직하게.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나는 아직도 바둑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네가 내 일을 같이 감당하면 내 일이 더뎌지고 또는 조금 잘 그 일이 완성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그래도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왠 줄 아십니까? 이건 마치 부모가 가족이 내 자녀와 온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셔서 상대가 나한테 뭘 주고 선물 주고 뭘 기쁘게 해주고 효도하고 나한테 뭐 서비스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가족 만나는 게 좋습니까? 가족이라는 거는요 지지고 볶고 심각해도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요즘 제 인생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우리 딸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뒤늦게 이제 딸을 키우면서 이 딸바보 아빠라는 얘기를 내가 경험을 하면서요 얘가 아주 냉정합니다. 저는 너무 예쁘니까 얘가 한번 나를 이렇게 불러주기를 원하고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느 때는 아빠 간다 그러면 텔레비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빠가 들어가도 어느 때는 자기 장난감 갖고 놀고 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 걔한테 어쩌다가 한번 내가 이렇게 뽀뽀를 받고 싶다. 아빠 뽀뽀 한 번만 해줘. 내가 한 20번 사정하면 한 번 이 볼에다가 그것도 아주 성의 없이 이러고 그냥 가요. 그럼 제가 그냥 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녁에 아이스크림도 사가고 또 일부러 데리고 나가서 인형도 사주고 걔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걔는 언제나 자기의 생각 안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딱 거기까지. 그리고 말썽 부리죠. 이제 3살짜리니까 여기저기 말썽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죠. 그런데 저는요 한 번도 이 아이가 귀찮거나 이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말도 안 통하고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그 아이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은 거예요. 얘를 데리고 나가는 순간 고생이에요. 얘하고 외출하는 순간 고생이에요.
업어달라, 뭐 무등 태워달라, 저거 사달라,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그럼 완전히 이렇게 말 잘 듣는 노예도 없어. 네 마님. 그리고 막 쫓아가서. 여러분,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한테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했으면 아마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얘가 완벽하고 나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딸이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하고 일 잘하고 능력이 있고 뭐 엄청나게 업적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즐거우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완벽하게 일을 잘하고 내가 무슨 굉장히 엄청난 성과를 내겠다고 욕심부리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며칠 전에요, 그저께네요, 가수 이승철 씨를 만났어요. 어디 갔다가 그분이 인사를 하셔서 누가 이렇게 여기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목사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잖게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우리 아내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어머 악수를 하고 막 손을 부들부들 떨대요. 굉장한 배신감을 우리 아내한테 느꼈어요. 여러분, 그냥 정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가수 연예인을 그렇게 같은 공간 안에서 차 한 잔 마신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영광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줘서가 아니에요. 뭐 이승철 씨가 나한테 목사님 존경하니까 제가 재산의 절반을 드릴게요, 이런 적 없어요. 그냥 함께 있는 자체가 나한테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음이 기쁨이에요.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될 때, 그런 찬양이 될 때, 그런 섬김이 될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대단해서 업적을 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걷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자체가 기쁨이에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같이 이렇게 자격도 없는 사람, 내가 생각해도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아무 그릇도 안 되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내 일을 같이 하자라고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나를 파트너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불러주셨으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길 원하오니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힐링되어서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내가 뭔가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이 교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업적을 세우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 자체가 기쁨이 되셔서 그 감격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게 무엇인지 내 일상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그게 어떤 거든지 그저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믿고 불러주셨으니까 내 힘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